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같이 조명을 해보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품을 좀 볼까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좀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판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나 강도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이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래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허벌 우주망원경 고장 수리 후에 100여 장의 허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밑에 한 장이. 우주학자들 추정 거리가, 이 사진 찍힌 거리가 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햇볕이 30억 년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실제 천국 사진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30억 광년에 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3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거는 누가 봐도 도시잖아요. 도시. 이 아주 대형 빌딩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세워져 있고 도로가 넓게 닦아져 있고, 이 사진을 이 빨간 뒤편에 구름 이걸 확대하면은 이런 건물들이 쫙 줄지어 그냥 서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의 우주에 띄워놓은 허벌 우주망원경 수리하고 난 뒤에 자동으로 찍힌 겁니다. 자동으로 찍혔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어느 지점을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초점을 맞춰 찍은 것이 아니고 수리 후에 자동으로 찍혀서 100여 장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바깥으로 유출됐는데 그 사진 100여 장 사진 중에 이거 한 장입니다.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사실 것 같네요. 사도 바울이 천국은 삼층천에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기가 호흡할 수 있는 공중이 첫 번째 하늘이고, 이 산소가 없는 우주하고 경계 지점 바깥이 우주이고, 그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북쪽 세 번째 하늘입니다. 사탄 귀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명령대로 복종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욥의 믿음 시험을 하십니다. 증거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우습게 보시다가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욥기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있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성경에 사탄이 공중권세, 이 지구 지역권세 다 잡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주로, 이 땅에, 인간들 사는데 땅에 밑으로 아래로 지옥까지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에 모든 집이랑 모든 축복을 엄청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사탄하고 마귀 사탄하고 9절 10절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을 내밀어 여기까지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것을 쳐보소서. 욥이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거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그러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더라.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하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욥을 죽이지는 말고 그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귀 사탄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 시나리오 중에 40일 사탄으로부터 시험에서 밝히신 내용, 사탄의 영적 의무와 책임이 예수 하나님 지시를 받고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네요. 사탄의 백그라운드가 밝혀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시장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마귀 사탄의 의무가 한 개 나왔습니다. 책임과 의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다시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나오죠. 기록되었으되가 3번이나 나옵니다. 너는 마귀 사탄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보충 설명합니다. 사탄아 너의 백그라운드 명령 지휘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은
나의 지시를 따르는 일을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 지시만을 따르라. 그것이 너의 의무이고 책무니라 하시니,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래 사람과 동물의 씨를 말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임산부 젖먹이는 아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좀 보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천국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저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소서.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그러니까 임산부든 그날 아침에 태어난 어린이든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다 죽여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한지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의의 정의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도 약 50억 정도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한 50억 인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쓸어버리시고 8만 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 나머지는 다 죽여서 지옥 보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시면 어린아이까지 다 쓸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 말씀과 실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노아 방주를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다고 하는데, 이 노아 방주가 밑에 이거는 실제 노아 방주입니다. 약 4,500년 된 노아 방주인데, 성경 말씀에 아라랏산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아라랏산 4,000m 빙하 속에 있는 그 노아 방주를 터키 사람인가? 그 터키 사람인가? 한 사람하고 그 홍콩 탐험대 14명이 15년 전에 여기 탐험해 갖고 노아 방주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동영상도 있고요.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 얼음이 얼어가 있죠. 창세기 6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요 체킹해 놓은 말씀만 보여드릴게요.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네요. 방주의 길이가 300큐빅, 약 150m. 그리고 너비가 50큐빅, 약 25m, 높이가 30큐빅, 약 15m입니다. 그리고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바람 따라 여기저기 방주가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는 겁니다. 물이 15큐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 높이에서 15큐빗 같으면은 1큐빗이 50cm 작고 7
7m 50cm입니까?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는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함께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까지 다 죽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가족,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8장의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위에 노아 방주 사진이 특히 아라랏산 빙하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빙하 속에 아라랏산에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50억 인류 중에 그날 아침에 태어난 어린이만 해도 수십만 명, 임산부도 수십만 명,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은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깊이 묵상 좀 해보세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여러분들 죄를 100%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임종하시면 영원 심판에서 100% 지옥 갑니다. 100%.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97% 이상 지옥 가고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97% 이상. 100명 죽으면 97명 지옥 가고 3명 정도 천국 가는데 그 3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신 분, 구원받으신 분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3명이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3명 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 아까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성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보시라고요. 소돔 고모라 2개 성을 3명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어린이든 임산부든 구분 없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화장해버렸다 이겁니다. 산 사람을 누가요? 죄 짓고 회개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사해 바다 옆에 있다고 합니다. 밑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황덩어리가 주먹만한 것도 있고 골프공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진흙 속에 재 속에 이렇게 지금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답니다. 이 사해 바다에 요 위쪽이 소돔 성이고 밑에 고모라 성이고 요 소알은 그 롯이 그 피신한 곳이죠.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지금 이 두 천사는 날개도 없고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뭐 청바지 입고 그냥 나타난 똑같은 인간 모습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도 이분들이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과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잠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지금 중간에 다 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2개 성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제가 이걸 유황을 실제 구해갖고 불을 붙여봤는데 불을 붙였는데 초처럼 이렇게 막 녹으면서 탑니다. 타는데 냄새가 지독하고요. 햇볕에서는 그 유황 불꽃이 안 보여요. 햇볕에서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안 비더라고요. 햇볕에서. 그런데 그늘에 이래 들어가, 그늘에서 불을 피워보니까 파란 하늘 색깔의 불이 붙어서 이래 초처럼 이래 녹으면서 그 녹은 부위가 또 타고 또 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황불.
소돔 고모라 성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유황과, 위에 보셨죠? 유황과 불을 같이 그냥 빛처럼 쏟아버린 거죠. 그 성읍과 모든 평지와 성읍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이 뒤에 엎었더라. 다 죽었다 이겁니다. 다 불에 타 죽었다 이겁니다. 왜 불에 타 죽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왜 지옥에 보내시는지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인들 출애굽 시절에 고라가 모세에게 항명한다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다고 땅을 밑에 그림처럼 벌려서 이 가족들을 그냥 쳐넣어 버리신 겁니다. 지옥으로. 그 증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하고 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땅을 벌려갖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민수기 16장이에요. 레위 종손 코하스의 손자 이스하리 아들 고라이의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르벤의 아들들 중에서 펠렛의 아들 은이 사람을 취하여 큰 글자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었었는데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 집회의 고관들 250명이더라. 이 250명이 레위 지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데 모세에게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하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있더라 엎드렸더라.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모세가 지금 하는 소리죠. 주께서 너와 너희의 모든 형제 레위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오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요구하느냐?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 특별히 그 쓰임받는 레위 지파의 그 잘 나가는 고관들이 집단으로 지금 모세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모세가 몹시 노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존중하지 마소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의 모든 동료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에 있으라. 지시를 하네요. 또 너희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향을 넣어 각자가 자기 향로 곧 250개의 향로를 주 앞에 가져오라. 250명입니다. 항명한 그 잘 나가는 두목이. 너와 아론도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올지니라 하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불을 담아 향을 그 위에 놓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섰더라. 고라가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들을 거역하여 온 회중을 모으니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더라.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빛이 회중에게 비치더라. 그 뜻 같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라. 아하하.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얘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뒤로 빠져주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밑에까지 내려가겠습니다.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고라하고 그 모세에게 항명한 그 패거리들 얘기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이라. 그러자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내려갔고 땅이 그 위에서 입을 닫아버리더라.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고대 율법시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벌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 돌로 쳐가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자와 마찬가지로 죽을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변상할지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70세 정도 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환란을 여러분 몸소 체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세상 7년 환란 때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휴거 이후 666 받고 땅에 남아있는 3년 반 후에 지옥 갈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에 대해서 있습니다. 666이란 신분증을 얘기합니다. 디지털 신분증.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살알만한 칩으로 해갖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집어넣는 오른손에 씹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지금 16장에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여러분들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이 경배한 자들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666 받으신 분들하고 그 짐승에게 동상에게 귀신 동상 앞에 절한 사람들에게 몸에서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여기서 심한 헌대라는 것은 아파서 밤 잠도 못 자는 엄청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바다가 피가 되면서 바다 고래든 다 죽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강들과 물 원천에 쏟으니 그것이 피가 되더라. 피가. 강물이 피가 되면 여러분 그 피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까? 넷째 천사가 호리병을 해에다 쏟으니 지금 우리가 해가 따뜻하고 여름 되면 덥고 그렇잖아. 그 해에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요 시기가 되면은 네 번째 그 천사에 의해서 지금 하늘에 저 햇볕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덩어리로 변한다 그 뜻이네요.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더라. 여러분 밤낮으로 불빛 한 점 없이 깜깜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완전 미쳐버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이 부분은
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이 마귀사탄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호리병을 쏘더니 큰 도성이, 여기서 큰 도성은 로마, 캐톨릭, 바티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갈라지더라. 민족의 성읍들도 붕괴되고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 그녀에게,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 이때 되어서 이 당시 로마 바티칸의 두목, 아마 교황이 되죠.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이 한 달란트가 뭐 3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는 그 재앙이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kg나 되는 돌덩어리가 얼음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땅에 떨어지면은 뭐 아파트고 뭐 가루돼 버리겠죠. 탱크도 가루돼 버립니다.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땅에 남은 자들을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죽으면 끝나면 참 좋겠죠. 그 영혼들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여는 2차거든요. 2차 환란인데 1차 나팔재앙 환란 봅시다. 1차 나팔재앙 환란 시작 후 3년 5개월 끝에 세계 단일 정부 설립과 동시에 주민등록증인 디지털 종합신분증 666이라고 기록 중인데 성경에 666 신분증 강제 시행 후에 휴거가 있는데 1차 환란 나팔재앙은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갈 자들 포함해서 모든 분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 6개 환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특징은 하늘과 땅, 바다, 인간이 3분의 1만 죽게 되고 3차 핵전쟁도 있습니다. 그 나팔재앙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3차 핵전쟁도 다 끝난 뒤에 그때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믿고 보시면 돼요. 첫째 천사가 지금 요 8장, 요 계시록 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들도 타버리더라. 이 특징이 3분의 1만 다 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여러분 들판에 채소든 산에 나무든 풀은 모든 것은 3분의 1만 불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 같더니 유성이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지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바다에 모든 그 고기나 뭐 해삼이나 이런 것들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때 바다에 전세계 모든 바다에 배 3분의 1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죽겠죠. 여러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숙물이 되어 그 물을 못 먹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성령 구원받은 분들도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앞에 부분은 아니지만 2차는 아니지만 1차는 통과해야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3분의 1이 비치지 않더라. 바다 3분의 1, 육지 3분의 1, 하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 별이 떨어지면서 땅에 구멍을 크게 냈는데 그 구멍에서
용광로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막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을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이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푸른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쳐라. 여기서 인장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치라는 겁니다. 5달 동안. 성령 구원받은 사람은 이 5달 동안은 면제시켜 주겠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했는데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엄청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다 죽으려고 한답니다. 참기가 힘들어서. 오직 5달 동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자 이겁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게 이제 세계 3차 전쟁인데 중동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팔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이 중동에 있죠. 이라크를 지나가던가요? 3차 전쟁이 이제 일단은 중동에서 발발한다 이 뜻입니다.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해 놓은.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누가 예비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병대 수는 2억이니 그의 숫자를 들어놓으라.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동원된다. 그래서 세계 3차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억 명의 병력이 동원된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그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지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유황은 화약이죠. 이 세 가지 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세계 3차 전쟁이 중동에서 발발하여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더라. 지금 80억인데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죽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뭐 길어봐야 열흘도 안 걸립니다. 한 일주일 내로 아마 전쟁이 끝날 것 같네요. 예수님이 왜 이런 전쟁을 다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 귀신이든 뭐 깡패든 강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시작이 되는데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모든 인간의 영혼을 불러내어갖고 최후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옥 간 영혼들과 사탄과 같이 최후 심판 처리하게 되는데 사탄과 인간 영혼을 지옥 불못에 영원히 호적 수용시킨다고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 가시라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목적입니다. 이 메시지 준비한 목적을 아시겠죠? 죽어서 지옥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꺼내갖고 한 번 더 심판하는데 지금 지옥에는 그 마귀사탄들이 그 무슨 교도소의 간수처럼 그 고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지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 인간들의 영혼과 마귀 사탄과 같이 이런 지옥 유황불못에 같이 다 갖다 집어쳐 넣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0장이에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가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몽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의 최후입니다. 여기서 그 짐승이라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든 단일 정부가 666 짐승 국가인데 그 짐승 국가의 대통령과 요 나라가 3년 5개월입니다. 수명이. 요때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의 교황, 이 두 인간들도 같이 지옥에 있더라 그 뜻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끝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이미 멸망하고 없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여기서 죽은 자라고 누군지 잘 보세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여기서 기독교인이 여러분 천국 가려면 생각이나 말 한마디, 행동, 죽을 때까지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심판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지옥에 있는 인간들 영혼을 다 넘겨주다.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 요때 죽은 자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2차 사망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자는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예외 없이 지옥에 던져지더라. 지옥 불못에 던져졌는다 이 말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쳐넣는다 이 뜻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만백성을 통치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통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에서 사랑에 의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백성을 제사장, 목회자들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짐승, 내가 회개하여 구원받고 싶으면 내 대신에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해서 회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1대1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1대1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면 어떤 분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면서 복음 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구경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안 했지만 성령 능력으로 인터넷상에서 지구촌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임종순간 천국 점수가 100점 만점에 1점이라도 여러분 모자라서 99점을 받았다면 앞에 보셨죠? 이렇게 무서운 정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100%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의 블로그, 유튜브 영상에 관심과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공유하셔서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누구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위에
주소를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 카톡으로.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공의 정의의 신이기에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 천국 헌법으로 내가 임종 순간에 심판하시기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가 보셨죠? 지금 천국 가는 비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서글프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천국까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안내를 할 테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